자, 문둥병 다음에는 뭐 치명적인 거죠. 유출병에 대해서 속하게 하는 규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몸의 병을 제사장의 일과 연관을 시켜 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사장과 연관을 짓지 않으면 병이 낫는다 하더라도 누구의 그 존재를 기억할 수 있는 통로는 없는 거죠. 그렇죠. 여호와를 기억하는 통로는 없는 거죠. 여러분, 이방 나라도 여호와를 모르는 나라도 병이 오면 고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인류 역사에 보면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 만드는 과정이다라고 알려진 데는 없어요. 구약시대에. 이건 이 백성들에게만 알려준 거죠. 마찬가지로 인류에게 왜 이러한 고통과 육신의 질병이 따르느냐, 이 문제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과 관계 짓는 것은 이거는 드문 일이에요. 매우 드문 일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질병 문제를 처리해 가시는 걸 보면 거기에 이제 답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육신은 치명적인 병을 가지고 있는데 그 육신의 병을 그리스도가 몰라라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거죠. 체휼했다 그러죠. 몸으로 긍휼하심을 다 받아내시기 위해서 몸으로 다 받아내시고 긍휼하심을 보여준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지국가가 되어서 무덤에서부터, 아니 요람에서부터 무덤까지 국가의 국민 의료보험 체제가 다 받아주는 나라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확률이 많을까요? 하나님을 떠날 확률이 많을까요? 떠나죠. 왜요? 그 질병을 통해서 내가 고침을 받는 것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으로는 별로 필요가 없어지거든요. 하나님의 존재는 필요 없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그 종교국가였던 우리가 그 거룩한 인간의 어떤 그 하나님을 섬기던 어떤 그러한 면들이 그 북유럽 이른바 복지국가의 천국이라는 그런 나라에서 점점 기독교인의 인구가 줄어가는 거죠. 그럼 반대로 생각을 하면 그 문둥병이다, 유출병이다라고 하는 이 치명적인 병을 주심으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 대한 당신의 어떤 사랑과 긍휼을 포기한다, 포기하지 않는다, 포기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도 상상이 되는 거예요.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육신의 생명을 걷어가는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 자기 백성된 사건에서는, 하나님이 백성으로 삼은 그 사건에서는 육신의 생명, 죽음의 문제가 관여한다, 못한다? 못한다는 거죠. 죽는 문제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자기 백성에 대한 약속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에 나오죠. 죽음이나 사망이나 생명이나 빛이나 누구의 사랑에서 끊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이 문제는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넘어서는 문제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문제를 가르쳐주는 종교가 있나요? 육신의 문제에서 영원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순간 믿어지게 하는 종교는 저는 없다고 봐요. 자, 보겠습니다. 유출병 성화구례. 이것도 아까 문둥병 경우처럼 관련된 부분만 좀 읽으면서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사 지내는 방법, 규례를 깨끗하게 하는 규례, 뭐 속죄제, 범죄 이런 거는 다 똑같고요. 자, 15장 13절에서부터 15절 부정한 유출병을 속하는 제사 규례를 명하고요. 그리고 15장 16절에서부터 17절에 보면 설정으로 부정해진 자가 정결케 하는 규례를 명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여러분 무슨 맥락에서 보냐 하면 생명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피해 문제로 보는 거죠. 자, 그 생명을 만드는 문제와 직접 관계가 된 거기 때문에. 자, 그 다음 15장 19절에서부터 24절에 보시면 여인의 유출로 부정하게 되어지는 규례를 명합니다. 신약에도 보면 혈류증 앓는 여인도 있고요. 또 여인들의 유출은 그 매달마다 치러야 되는 그 산고를 위한 준비 과정이 있잖아요. 그런 문제들까지 자, 여기서 이제 알려주고 있습니다.
24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 유출이 있는 그 시기에 여인과 동침하여 그 불결에 전염되면 7일 동안 부정할 것이라. 그의 눕는 상은 무릇 부정하니라. 이 생명과 관련된 거죠. 생명과 관련해서 하나님이 생명을 만들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걸 범하는 일에 대해서 지금 경계하고 있는 겁니다. 좀 이게 재밌는 얘기가 될지는 몰라도 사무엘 하에 가면 다윗이 누구를 겁탈하죠? 우리아의 아내를 겁탈하죠. 그럴 때 다윗이 이때 범죄하는 과정에 보면 우리아의 아내가 경도할 때를 피해서 범죄합니다. 제가 그걸 보고 죄송합니다. 젊었을 때 되게 웃었거든요. 범죄하는 것도 뭘 지키면서 하려고 해요? 예? 율법을 지키면서 범죄하는 거 이게 근데 말이 되나 안 되나? 참 재밌죠, 이런 부분들은. 이게 뭐 단계 이제 목적이 있는 건데 그걸 통해서 이제 그 다윗의 가문에 이제 솔로몬을 주는 것하고 연관이 되는데 어쨌든 보면 그런 일도 있습니다. 자, 12장 25절에서부터 31절 여인의 유출을 제사로 정하게 하는 규례가 나오고요. 자, 31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와 같이 자 이렇게 알려주고 꼭 결론을 내려줘요. 이스라엘 자손으로 그 부정예에서 뭐하게 하고 떠나게 하고 그 다음에 그들로 그 가운데 있는 내 장막을 더럽히고 그 부정한 자 중에서 죽음을 명쾌할지니라. 그러면 무슨 언약을 보호하시는 것하고 바로 가죠? 자손 언약을. 그리고 지금 다루고 있는 유출병 문제는 생명이고 피인 문제. 피가고 생명인 이 문제와 직결되는 문제인 거죠. 그리고 유출병과 설정으로 부정해진 자에 대한 규례를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15장에서부터 16장에서부터 17장에 가면 이제 누구부터 그러면 거룩하게 하도록 해야 돼요? 일러줬으니까 아론부터 한번 볼게요. 자, 아론의 성화 규례. 자, 이 사건을 또 떠올립니다. 여러분 아까 10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아론의 두 아들을 죽인 사건이 있었죠. 그걸 여기서 다시 떠올려요. 다시 떠올리는 것은 내가 왜 그 일을 얘기를 하고 지금 문둥병과 그 다음에 유출병 얘기를 하는지를 알려주는 거죠. 자, 볼게요. 16장 1절. 아론의 두 아들이 나답과 아비후죠.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여러분 그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다시 말씀하시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10장에 나왔던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라는 접속사가 들어간 것하고 차이가 많을까요? 엄청나게 차이가 많을까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여러분 이제까지 10장에서 얘기했던 게 10장, 11장, 12장, 13장, 15장 6장 사건이 16장하고 뭐 한다는 거예요? 이어진다는 거죠. 이런 게 이제 이게 말씀의 권위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두 사람 죽는 사건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을 누가 거룩하게 하는 누구의 말씀이다? 여호와가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의 말씀이다라고 모세가 아론에게 알려줬잖아요. 근데 그때 아론은 가만히 있었고 나중에 가서 마땅히 먹어야 될 음식을 먹지 않으면서 내 자손을 내가 거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거룩하게 한다? 하나님이 거룩하게 한다는 걸 깨달은 거죠. 그럼 그 깨달음을 가지고 자기도 거룩할 뿐만 아니라 이제 누구까지? 모든 자손들이 누구 자녀임을?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거죠. 그러면 무슨 언약하고 직결돼요? 자손 언약을 여호와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라는 사실하고 너무 직결되죠. 그러면 진짜 하나님은 언약하신 대로 이제는 강조가 되어야 되겠죠. 누구의 방법으로 자기 백성을 보호해 가신다? 여호와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자기 백성을 보호해 가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우리에게 어떤 걸 강하게 심어주냐 하면 성도로서 나와 성도로서 다른 지체관에 대해서 누구를 주어로 삼아서 이러라 저러라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때 그거 아론이 제대로 교육을 안 해서 두 아들이 죽은 거야. 이 말을 지금 와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할 수 없죠. 그때 그 장로님이, 그 권사님이, 그때 그 집사님이 그걸 조금만 조심했었더라면,
그때 걔한테 내가 이것만 알려줬었더라면, 이런 말이 지금 이 아론이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라는 이 연결어를 생각을 하면 사람 주어로 넣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예, 입을 다물게 하는 거죠. 그러면 누구 주어로 연결을 또 시켜줘요? 여호와께서 자기 자녀를 자기 방법대로 보호하심으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오늘 손자도 왔고 우리 김서희 선수도 같이 와서 너무 기쁜데요. 뭐 한 20년 된 것 같아요. 참 좋은 날이잖아요. 이렇게 와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서로 기억하고 서로 알려주고, 이러한 사실들이 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혼자 성경을 펴서 읽을 수 있는 데까지 안내를 빨리 받을 수 있고, 지금 인간적인 마음이겠죠. 이거는 하나님이 다 그렇게 절차를 만들어 놓으셨으니까. 자, 그러나 우린 지금 그 핵심을 보고 있는 겁니다. 아, 연결고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 있구나.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그러면 여호와는 철저히 누구 중심으로 더 말을 할 수밖에 없을까요? 아론의 눈치를 보거나 자기 가족을 챙긴다거나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죠. 오직 누구만 바라보게 되고 말씀을 전할까요? 여호와만 바라보고 그 말씀을 하는 거죠. 좀 강하게 말하면 듣든지 안 듣든지 자기에게 임하신 여호와의 명을 전하는 거죠. 듣든지 안 듣든지는 두 가지 반응으로 나오죠. 무관심하다라고 할 수가 있고, 오직 여호와만 바라보고 전할 수도 있고, 그게 어떤 경우로 갈지는 우리 마음대로 모르는 거고. 자, 볼게요. 어디를 보시냐 하면은요, 아론에게 어떤 복장을 입고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고 이걸 잘 알려주세요. 4절을 일단 보겠습니다. 16장 4절.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고위를 살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 것이니 이것이 무슨 옷이라? 거룩한 옷이라. 여러분, 이 세마포 나중에 누가 입으시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예? 예. 그리스도가 누가복음에 보면 장사되면서 세마포를 입고 무덤에 가서 쉬시죠. 그리고 나중에 또 어디 나오죠? 요한계시록에.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이 감춰놨던 백성들이 거룩한 내 백성임을 확증하기 위해서 거기에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고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다라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라는 구절이 나오죠. 뭐 성경 끝까지 가는 거죠. 그러면 뭐하고 딱 또 맞아요? 아, 이렇게 자손 언약을 이루는 거구나. 누구 사건을 통해서 그 귀중한 대제사장 아들 둘을 여호와의 거룩함을 여호와가 주관한다는 걸 알게 함으로써. 그러면 여러분, 우리 성진교회 올해 30년 역사? 아니다. 우리가 몇 년 역사가 되지? 30년 역사 되죠. 성진교회 30년 역사에서 그때 각 가정교회에 일어났고 교회에 일어났던 모든 과정은 지금 보는 것처럼 세마포 옷으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구별시켜 놓은 과정이었습니다. 맞습니까? 그때 그 사람이 실수를 하지 않았어야 그 돈이 안 날아가는데, 그때 조금만 이렇게 더 했어야 우리가 좀 더 나은 환경이 되는데, 이거 다 맞는 말이에요? 아니죠. 왜요? 여호와 주어가 빠지니까. 답이 나오죠? 세마포 고위를 얼마나 여호와가 귀중하게 여기는지를 두 사람이 함부로 하나님 섬기려고 하는 걸 죽임으로, 이 방법은 상상을 할 수가 없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세마포를 입혀주시는 거룩한 백성으로 삼는 이 역사는 또 한 번 우리의 내리에 꽂힙니다. 가정교회에서부터 물론이겠죠. 자, 읽어볼까요? 5절.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서 속죄 제물을 위하여 수염소들과 번제물을 위하여 수양 하나를 취할지니라. 이 방법은 여러분 앞에 다 알려준 방법입니다. 다 11절부터 중간중간 확인할게요. 11절 보겠습니다.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의 수양을 드리되 자기 권석을 위하여 속죄하라. 자, 그러니까 아론에게 알려준 거고요. 여러분 10절에 설명을 하나 해야 될 부분이 있네요. 10절 보세요.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대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내어보낼지라. 여러분, 아사셀은 뭐냐 하면은요, 잡는 제물이 아니라 안수만 하고 광야에다 갖다 내보내는 게 아사셀이에요. 아사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광야에 버린다라고 하는 거 그냥 버리면 이게 저주겠지만 아사셀이라고 불리기 위해서는 백성에 뭘 가지고 가야 돼요? 죄를 가지고 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죄를 가지고 광야에 내몰려 가는 것은 그 백성들의 죄가 뭐 한다는 거죠? 사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의미로 본다라면 광야와 같은 광야 생활을 실제 한다 하더라도 광야 생활을 살아가는 거지만 그 광야 생활에 아까 아사셀이라고 하는 뭐가 있어요? 재물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때로는 범죄하고 때로는 부정한 행동을 한다 하더라도 그 아사셀을 보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사죄함을 받고 살아간다는 걸 기억하게 되겠죠. 자, 볼게요. 자, 701페이지에 보시면은요. 첫 번째 줄부터 읽어볼게요. 아사셀을 위하여 한 염소를 광야에 보내라는 의미가 아니라 죄를 속하기 위하여 광야로 보내라는 의미다. 그러니까 두 염소 가운데 한 마리는 제물로 죽고 한 마리는 속죄의 염소가 되어 광야로 보냄을 받아 살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한 마리는 죽여서 피를 흘리고 한 마리는 죄를 지워서 속죄의 염소로 멀리 광야로 보내는 것이다. 이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택자들의 죄를 속하여 거룩하게 하여 주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를 흘리시는 것. 그리스도는 여러분 영 내에서 죽습니까? 영문 밖에서 죽습니까? 그러면 답이 나오죠. 아사셀이 바로 장차 그리스도가 피는 받아서 어디로 가고 아버지께로 가고 그리고 육의 몸은 어디에 버려지고 바깥에 진영 밖에서 버려지고 그걸 예표한다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여러분 바깥에 있는 자들도 이방인들도 결국 그리스도가 속죄주가 되시는 놀라운 진리가 여기 들어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5절에 보시면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아까는 11절은 아론을 위한 속죄제, 15절은 백성을 위한 속죄제. 그리고 17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 권속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할지니라. 자, 마지막 화목제사의 장식은 어디에 가서 누가 받아주셔야 된다? 지성소에 가서 하나님이 받아주셔야 된다. 이 제사를 안 받아주시면 이제 어떤 속건제나 여호와께 화목이나 이런 게 모두가 불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런 절차들을 모세를 통해서 알려주게 됩니다. 아까 누구를 데려간 다음에 대제사장 될 자녀를 둘을 내가 거룩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보여준 다음에 그래서 반드시 내가 해야 된다라는 것, 할 것이다라는 걸 알려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세마포옷을 입고 가라고 알려주고 16장 29절 보겠습니다. 1년에 1차씩 속죄제, 1년에 한 번은 속죄제를 드리라고 알려줍니다. 29절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7월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러하라. 그럼 여러분 여기도 보면 본토인뿐만 아니라 외국인들도 어떤 제사에 참여하게 하는 거죠? 속죄 제사에 참여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그렇게 나중에 오셔서 너희들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했을 때는 누구도 들어온다는 거죠?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들어온다는 거. 자, 그렇게 성취된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실 겁니다. 자, 30절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로 정결케 하리니 너희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는 너희에게 큰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여러분 이걸 지키게 되면은요, 이제는 이 율법에 기록된 대로 누가 죽었던 사건이 계속 담겨서 들어올까요? 대제사장 아들 둘이 죽은 사건이 계속 안겨서 들어오겠죠. 이 사건을 기억할 때마다. 그러면 대제사장 두 아들이 죽는 사건을 통해서는 대제사장이 필요 없다는 걸까요? 대제사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걸까요?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대제사장이 필요한데 그 대제사장이 바른 대제사장 노릇을 할 수 있는 것을 누가 관리한다? 여호와 당신이 관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 아들이 안 하려고 해서 죽인 게 아니죠. 여호와가 명하지 않은 불을 가져왔기 때문에 죽은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지 않으려고 해서 죽은 게 아니라 하고 싶지만은
누가 정한 대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여호와께서 정한 대로 할 수 있게 해야 돼요. 여러분 이것도 의미하는 바가 커요. 하나님의 교회를 내 마음대로 좋아하는 것과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하는 것과 하나님이 하게 하셔서 하는 것과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은 누가 볼 때 구분하기가 불가능합니까? 우리가 볼 때 그 구분을 하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서두를 수가 없는 거예요. 서두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서울에 이제 어떤 장로님이 뭐 이렇게 막 하자고 기쁜 소식처럼 들리는데 그래서 인간적으로 많이 겪으셨고 속된 말로 당하셔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막 이렇게 서두르면 그래요. 아, 좀 지켜봐. 좀 지켜봐. 그 지켜봐가 처음에는 그게 저 사람을 믿을 수 없으니까 경계해 이렇게 들렸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그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아니더라고요. 당신 욕심으로 보면 빨리 하면 좋은 일 벌어질 일이 있지만은 누가 하시는 일을 망각할 우려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할 우려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이 늦게 나오기 때문에 그 일을 당신과 계획대로 밀어붙이지 마라. 그렇게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더 좀 느리게 가더라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깨닫는 쪽으로 무게가 이렇게 오게 되죠. 자, 그래서 여러분 아까 그 접속사 있죠? 16장 1절에 나왔던 접속사. 뭐 하신 다음에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 후에 이게 이 중요한 구절이 되는 겁니다. 누구의 규례를 누가 결정한다? 여호와의 백성 되는 거룩한 규례를 여호와께서 알려주셔야 된다. 그러면 답이 또 하나 나와요.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장은 오직 누가 준비하셔야 될까요? 하나님이 준비하셔야 되죠. 그분이 누구세요? 삼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이렇게 딱 마무리가 되면 깔끔하죠. 자, 그 다음에 지성소 얘기가 나왔죠. 33절.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며 회막과 단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이는 너희의 영원히 지킬 규례라. 자기 백성을 대제사장을 통해서 거룩하게 한다는 것이 영원히 지킬 규례입니다. 그런데 영원히 지킬 규례를 아까 연결해서 보듯이 누구 방법으로 한다? 여호와의 방법대로 한다. 거기에 사람이 이렇기 때문에 제도가 이렇기 때문에 그건 용납될 수가 없다. 자,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 1차 속죄할 것이니라. 그 다음에 이런 말씀들이 이제 반복이 됩니다.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그럼 아론이 두 아들을 잃게 한 것은 모세의 말이 아니라 누가 일러주는 말로 듣게 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일러주는 말로 듣게 하려고 아론의 두 아들을 데려간 겁니다. 진짜 혹독한 대가를 치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나와요. 이게 왜 자손 언약으로 가는지. 전에 음란히 섬기던 수염소에서 제사하는 것을 금하게 합니다. 5절 볼게요.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희생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어다가 제사장에게 주어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라. 제사장은 그 피를 회막문 여호와의 단에 뿌리고 그 기름을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할 것이라. 그들은 전에 음란히 섬기던 수염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우상 숭배를 경계하도록 하는 말씀이 여기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17장 8절에서부터 9절. 아까 여러분 이방인들도 이 제사에 상관이 있게 했어요? 아니면 배제했어요? 이방인들도 관련이 있게 했죠. 그러니까 뭘 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화할 수 있도록. 어디에 있으므로? 여호와의 장막 곁에 있으므로. 자, 볼게요. 8절. 너는 또 그들에게 이르라. 무릇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혹 그들 중에 우거하는 타국인이 번제나 희생을 드리되. 이방인도 제사 드릴 수 있도록 열어놔요. 9절에 회막문으로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지 아니하면 그는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그러면 다르게 말하면 이방인들도 반드시 여호와 앞에 와서 뭐 할 수 있다? 제사 드릴 수가 있다. 놀라운 특혜죠. 자, 그 다음 여러분 17장은 결론과 같아요. 여러분 아까 사실 따지고 보면 문둥병도 그렇고 유출병도 그렇고 이게
생명과 관련된 거고, 생명은 뭐하고 연관을 시켜놓죠? 지금 여기 나오긴 해요. 생명, 피는 곧 무엇이라? 생명이라. 생명이라. 그러니까 아벨의 피가 호소한다고 그러잖아요. 아벨의 피가 호소한다는 게 억울해서 호소한다는 것이 아니라 아벨이 바쳤던 제사를 하나님이 받아준 것처럼 아벨이 흘리는 그 피가 죽어서도 의로운 피이고 내가 의롭게 본다라는 걸 확인해 주는 거예요. 아벨이 흘린 피가 여러분 원한의 피눈물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아벨이 히브리서에 가면 아벨이 자신을 증거했다고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증거했다라고 나오니까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벨의 피를 거룩하게 했다라고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아주신 것처럼 아벨에 흘리는 그 피가 비록 형에게 돌에 맞아 죽은 피라 하더라도 아벨을 누구 자녀로 계속해서 받아주신 것이다? 어디에는 있지 않지만, 이 땅에 있지 않지만, 그러면 아벨의 흘린 피는 어떤 생명으로 연결이 되죠? 영원한 생명으로 연결이 되죠. 왜? 육신의 생명이 이 땅에서 누구 손에 의해서 끊어졌지만 형이 때려 죽여서 끝난 거 아니에요. 육신의 생명으로 보면. 그러나 아벨의 피가 생명으로 보고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아준 피기 때문에 아벨은 죽어서도 누구를 증거한다?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영원한 생명을 증거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 기원까지 가면 지금 문둥병이나 유출병 사건에서 지금 여기에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만든 말이 아니라 이 결론을 미리 말씀을 드리고 이 본문을 보려고 하는 거죠. 유출병이든 바로 문둥병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보존하시고 보존하는 정도가 아니라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고 자손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것으로 자 보겠습니다. 자 17장 10절에서부터 16절 제단에 뿌릴 피를 누구든지 먹지 말라고 금합니다. 왜죠? 생명은 누구 거니까? 여호와께 속한 거니까. 자 보겠습니다. 무릇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우거하는 타국인 중에 어떤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 먹는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어버리겠다. 여러분 이 피채 먹지 말라는 것은 언제 주시는 약속이죠? 노아 홍수 끝나고 노아에게 아담에게 주지 않았던 음식을 하나 주지요. 뭘 잡아 먹으라 그래요? 육식을 먹으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뭐는 먹지 말라? 피는 먹지 말라. 피를 쏟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왜요? 그 피는 누구 거기 때문에? 하나님 거기 때문에. 그 생명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어디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에 와서 이게 구체화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 피는 무조건 피가 중요하다는 걸까요?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걸 기억나게 하는 걸까요? 후자거든요. 그럼 이 영원한 피를 구약은 계속해서 잡아야 되잖아요. 제사장들이 계속 유대인들은 지금도 잡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히브리서에 보면 그리스도가 어떻게 해요? 단번에 자기의 흘리신 피로 죽으시면서 끝난 것이 아니라 아벨의 피가 의로운 피가 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보장한 것처럼 그리스도가 흘리신 그 피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단번에 뭐가 됐어요? 영원한 생명을 확인받게 된 사건이죠. 그것하고 직접 연결이 되죠. 보겠습니다. 11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뭐한다? 속하느니라.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복음서에 보면 요한복음에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데 최후의 만찬 아시죠? 너희들이 뭐와 뭐를 먹어야 된다? 내 살과 내 피를 먹어야 된다. 뭐 바로 직결되죠.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결정적 사건이 되는 거죠. 요한복음 17장에 창세전에 아버지 안에 있었던 제자들을 기억하게 해주잖아요. 아버지요,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저들이 우리 안에 있었던 것을 기억하시고 저들이 저를 버리고 예를 들면 배신하고 도망가더라도 저들을 버리면 안 됩니다. 저들은 이미 창세전에 제 안에서 아버지가 뭐한 자들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구별했으므로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이게 전부 여기 버전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 9장에서 시작하면서 9장 사건이 누구의 영광에 굴복하도록 하죠? 여호와의 영광에 굴복하는 걸로 시작했잖아요. 지금 그걸로 끝나거든요. 무엇을 강조함으로써? 생명이 어디에? 피에 있다는 것을 관련 지음으로써.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의 결론인 거죠. 그리고 이 피의 순수함을 누구 방법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이다라는 게 레위기 26장과 관계가 됩니다. 여러분 레위기 26장은 보통 이렇게 연결을 하지 않으면요 레위기서의 결론을 내릴 수가 없어요. 칼과 기근과 연병과 그냥 다 죽여버리겠다는데 여기에 무슨 하나님의 거룩함을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자 볼게요. 그건 나중에 또 보도록 하고요. 12절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중에 우거하는 타국이 있느라도 피를 먹지 말라 하였나니 자, 하나님께 속한 것이므로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 살과 내 피를 마시라고 한 것은 예수님이 오히려 마시라고 하잖아요. 그거는 여기서 보면 뭘 하지 말라 그랬고 마시지 말라 그랬고 그럼 이건 좀 설명이 필요하겠죠. 그럼 그리스도가 마시라고 하는 피는 그리스도 구약에서 말했던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 자녀들의 생명을 주관해 간다라는 것을 처음으로 누구에게 다 맡겨놓았다는 거죠? 그리스도에게 맡겨놓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피가 어떻게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하게 되느냐? 여러분 이건 신학자들도 지금 꺼려하는 질문이죠. 어떻게 그리스도가 흘린 피가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사하느냐? 그리고 인류의 모든 죄를 사했다면 왜 이렇게 인류에는 아직까지도 범죄가 많으냐? 죄가 많고. 이건 신학자들에게 근본적인 질문이에요. 자, 요한복음에 보면 그리스도가 그래서 뭘 보여주시냐 하면 당신이 흘리는 피가 물질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신성에 속한다는 걸 보여주는 첫 번째 사건이 물을 뭐로 만드는 사건이에요?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사건이에요. 그리고 소경에 눈을 띄울 때 진흙을 발라서 뭘 해주세요? 눈을 띄워주는 사건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이 본성에 의한 성취라고 했을 때 물질이 어느 차원으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하늘로 올라간다는 거죠. 자, 도망갈 제자들이지만 그들의 영혼은 이미 창세전에 누구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 근래 강의를 했었잖아요. 거기서 물이 포도주 되는 이 물질이 하늘에 속하는 물질이 하나님의 신성에 속한다는 것은 요한복음 2장에서부터 어디까지 가는 거다? 요한복음 끝까지 갑니다. 끝까지 갑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임하셨다는 말은 육의 몸이 이 땅에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어디에 속한 존재가 된다? 하늘에 속한 존재가 된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기억나게 해주는 것이 바로 보혜사 성령의 역사라는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13절 무릇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들 중에 우거하는 타국인이 먹을 만한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여 잡거든 그 피를 흘리고 흙으로 덮을지니라. 자, 14절 보세요. 모든 생물은 그 피가 무엇과 일체라? 생명과 일체니라.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가 흘리신 그 피가 단지 물질이 아니라 누가 가지고 있는 생명의 권한을 누구에게 주시는 과정이죠?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영원한 생명의 그 하나님의 권위를 누구를 위해서 흘리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예, 창세전에 자기 자녀들에게 주는 과정이 당신이 십자가에서 뭐 하는 거죠? 피를 흘리시는 거죠. 그걸 그리스도는 너희들에게 그걸 뭐 한다 그래요? 준다고 그러는 거죠. 준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속한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을 누구에게? 자기 자녀들에게 준다는 겁니다. 물이 뭐가 되는 것처럼,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여러분 물질이라는 피 자체의 권위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봤을 때는 물이 포도주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될 수 없죠. 하지만 그리스도 손에 가면 그리스도가 흘리신 물이 99%인 그 피가 우리를 어디에 있는 자녀로 확인해 주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문자로 이 기록을 보고 있는데 이건 틀림없이 문자잖아요. 여러분 보고 있는 한글이잖아요. 그런데 이 한글이 머릿속에 입력이 되면서 내주하는 성령께서 어디에 있는 자녀로 안내를 한다는 거예요? 창세전에 있는 자녀로 안내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문자주의도 아니고 우리는 지식주의도 아니에요. 성경신학은. 온전히 귀한 말씀일수록 누가 이 문자를 영원한 생명으로 보관해 주셔야 된다? 여호와께서, 성령께서.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는 거죠. 신사답게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가 더 성경을 상고한다는 말이 읽고 정보를 축적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의 능력에 철저하게 더 의존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신성에. 그리스도의 신성에.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성도가 같은 진리 안에서 서로 진리의 말씀을 교제를 나누었어요. 온전히 성령께서 진리로 소통하게 했어요. 두 사람은 땅에서 나눈 대화인데 이런 논리로 보면 어디에 속한 자녀임을 확인하는 거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녀를 확인하는 겁니다. 근데 이 놀라운 사실을 가정교회에서부터 우리가 경험을 거의 하지 못했다는 게 요즘의 안타까움이고 맨날 회개하는 겁니다. 그럼 성도 안의 교제가 진리로 그 말씀 그게 맞지라는 게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확증으로 성경이 지금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함부로 말 못하죠. 그래서 말씀 들어서 너무 좋아요라고 하는 말을 기쁘게도 듣지만 우리는 무섭게도 들어요. 왜? 그 사람이 감정이 풀려서 좋은 게 아니에요. 어디에 있는 누구를 기억을 함께 하는 거니까. 그렇죠. 한 영원한 천국에 계신 하나님을 함께 기억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내 말을 들어줘서 좋다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반대로 아무리 지식이 많고 아무리 그게 모든 사람이 박수를 치고 천사의 말과 같이 된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으면 뭐라고요? Nothing. 아무것도 아니니라. 그러니까 무서운 거죠. 너무 좋으면 좋을수록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룩하게 해주시는 거기 때문에 두렵고 기쁘고 좋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라는 것에서 하나님을만 기억하게 되는 거죠. 그게 여러분 17장의 결론으로 나오는 거라고 봐요. 또 보겠습니다.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느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또 나옵니다.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 피인즉 무릇 피를 먹는 자는 끊쳐지리라. 무릇 스스로 죽은 것이나 들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을 먹는 자는 본토인이나 타구인이나 물론하고 그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으며 저녁까지 부정하고 그 후에 정하려니와 그가 빨지 아니하거든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죄를 당하니라. 생명은 곧 피다. 이 영원한 생명 대신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깨끗한 피를 당신이 흘려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요한복음에 있는 대로 세상에 있지만 창세전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이 단번에 제사로 어디에 참여하게 했다? 육의 몸으로 살아가고 죄 많은 몸으로 살아가고 허물 많은 몸으로 살아가지만 대제사장을 통해서 생명을 온전히 피를 여호와께 드리게 하신 것처럼 그리스도가 흘리신 피로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창세전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특권은 어떤 경우에라도 무엇이라도 차단할 수가 없다. 이게 오늘 17장까지 살펴본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어쨌든 제 기억으로는 9장에서부터 시작하고 10장에서 제사장 아들 둘이 죽고 그리고 다시 한번 그걸 상기시키면서 피는 생명이고 그 생명은 전적으로 누구에게 있다? 여호와에게 있다. 다 죽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손 언약에 대한 여호와의 언약은 변한 게 있다 없다? 없고 더 강화됐다. 누구를 데려갔지만 생명을 보존하게 해줄 대제사장 둘은 데려갔지만 그리스도의 죽음이 처참하게 보일지라도 그리스도가 자신이 주신 자신의 살과 그 다음에 피는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것처럼 육신의 몸을 가지고 허물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본성은 어디에 속한 하나님 자녀임을 더 확인해 준다?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더 확인해 준다.
이게 여러분 오늘 이렇게 뵙고 같이 옆에 함께 하신 지체들의 비밀입니다. 예, 18장부터는 내년에 하겠습니다. 제가 빨리 방학을 하고 싶은가 봐요. 내년 이러는 거 보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혀 우리와 무관한 것 같고 오래전 수천 년 전 어느 민족에게 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볼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셔서 기록하신 그 말씀이 이렇게 생명의 말씀임을 확인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함께하는 주의 지체들 이 말씀 더욱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생명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순간순간마다 붙잡아 주시고 그 다음에 영생에 대한 갈망과 영생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창세전 아무도 알 수 없는 그 세계에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백성 되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해주신 것을 다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